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과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지난주는 잔치의 분위기, 또 많은 포도주와 기쁨의 분위기라면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정반대로 예수님의 분노와 또 재물과 상을 뒤엎으시는 아수라장 같은 상반적인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성경에 거의 없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 재물 때문에 사고 팔고 흥정하는 이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상을 뒤엎고 내쫓고 말할 수 없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쿠데타에 가까운 유대 종교 관습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다 유익한 감정들입니다. 쓸데없이 분노내고 통제와 조절을 못해서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겠지만, 죄에 대해서, 세상 죄와 나의 죄에 대해 분노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분노하지 말자, 그것은 한쪽 면으로는 쓸데없이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해서 하는 분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나 교회에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은 이제 거룩한 분노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분노해야죠. 분노하고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이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나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게 참 너무 죄송합니다 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며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인 분노는 절제 통제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처럼, 오늘 주님처럼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배워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분노의 핵심은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됐다. 그러니까 성전이 시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의 개념이 전에보다 많이 약해졌고, 전에 비해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도 상당히 느슨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나 그럴 때만 해도 예배는 상당히 좀 더 엄숙하고 늦을 수가 없었고, 또 모든 모습이 상당히 좀 경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좀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배당은, 성전은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인데, 그만 오늘 본문에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왜 장사하는 집이 되었던가? 특별히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는 유월절인데, 유대 3대 명절 중에 12살 이상 남자와 가족들은 이렇게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주일 이상씩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셨던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제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는 그런 3대 축제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도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명도 죽지 아니함을 당하는 그런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이고, 제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물에 뭐 양과 비둘기 뭐 이런 이제 소도 있었겠고,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사실 예수님의 가정만 해도 나사렛에서 이제 흠없는 양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기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또 뭐 먹여가면서 씻겨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백성들은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물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그렇게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것이 많이 있었고 아직도 그렇게 양을 키우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이런 유월절 같은 때는 양이 막 몇만 마리씩 그렇게 필요할 정도로 되었으니 그 얼마나 큰 행사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밀려오고 또 많은 걸 준비하면서 거기에 흥정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싸게 해달라, 더 내놔라. 그러니까 이 중요한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대부분의 관심은 제물을 좀 싸게 구입하고 또 파는 사람은 이게 대목이니까 이때 또 좀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흥정하는 것, 또 이제 그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의 법에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유대 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 환전을 하는데 이 비싸다 싸다, 뭐 남대문 시장 저리 가라로 이 성전 앞들이 완전히 이 장사 시장 분위기로 바뀌어서 소리를 내고 더 싸게 해주겠다, 뭐 이리로 오라, 뭐 하라, 뭐 이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전에도 봤겠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 정말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오죽하면 이랬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건데 어디에 야구장에 가면 1,000원짜리 콜라를 2,000원에 판다거나 또 여름에 피서를 갔는데 2배, 3배, 4배 바가지 씌울 때 정말 얼마나 화가 많이 납니까?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모습으로 본질이 다 없어지고 이제 비본질의 모든 관심과 심재 행동과 하는 이 모습 앞에 예수님은 이제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이제 너무 상반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사랑에 온화하시고 부드러우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게 좀 너무 큰 죄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막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쫓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뭐 유대법으로는 붙잡혀가 갖고 뭐 죽음에 처해도 마땅할 수 있는 대단한 있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유대 종교의 관습과 전통을 앞에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거 이제 주님 따라다닌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도 잡혀가서 죽게 되겠구나 할 정도로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은 정말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뭐 해가 서쪽에서 뜰 만한 뭐 그런 파격적인 쿠데타적인 혁명 중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가나 포도
혼인잔치 비유의 그 기쁨의 혼인잔치 속에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와 이 분위기는 얼마나 상반적입니까? 참 성경은 이제 이런 대비적인 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분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은 목숨을 건 분노와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지? 물론 저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의 행동을 기억하며 구약에 나타난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그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키셔갖고 그런 분노와 열정으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분노 정도가 아니라 이 행동을 하신 14, 15, 16절을 하신 그 행동의 근원은 주의 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님을 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분노에 사로잡히든 뭐 기쁨에 사로잡히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완전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붙잡힘을 당했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전 정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열정,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전, 예배당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나를 삼키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다 뒤로 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만을 기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열정이 나를 집어삼키는, 날이 갈수록 그 예배를 향한 뜨거움과 열심과 열정과 예배의 불이 내 속에 가득 일어나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키는 예배자의 복된 남은 생애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더 예배자가 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고 토요일 밤에도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며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기대감과 기쁨과 소망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구나.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열심을 품고 세상에 살 길은 예배밖에 없다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이게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킨 것처럼 나를 삼키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죠. 왜 주님이 이런 멸정으로 이런 일을 하셨나? 결국 그것입니다. 예배하는 존재인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 인생이 돈이고 권력이고 학벌이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구약의 모든 핵심은 예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걸 예배하는 것은 이제 그 근본이 물질을 예배하고 우리가 더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가 많기를 바라는 그 물질을 예배하는 것, 그 인간의 가장 강한 그 본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물질을 주의가 더 이제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예배합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을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물질 속에 이 시대는 또 예배의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예배하거나 또 뭐 자전거를 예배하고 뭐 딱 취미 생활에 예배하는, 이제 뭐 산에 열심히 가는 거 좋은 거지만 건강에, 어떤 사람은 산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동차에 확 빠져갖고 자동차를 예배할 정도로 거기에 몰입을 하고, 그것도 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예배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온전한 창조주를 예배를 하지 않을 때 그런 물질들은 나의 인생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예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예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 없고, 예배가 무너진 인생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강렬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30-4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예배에 열심을 가진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예배의 열심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교회였죠. 세상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없고 금요일 날 철야로 기도하는 교회도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없었죠. 그런 열심히 우리가 물질이 좀 풍요하면서 또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면서 이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우리가 더 힘써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할 일이 없어서 1,000번째 제단을 날마다 쌓았겠습니까? 예배만이 내 인생을 살릴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릴 길이고, 우리 예배의 열심으로 나가는 길만이 교회를 살릴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엉터리 예배로서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지 못하니 나라가 이렇게 잘 힘있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예배 갖고는 안 된다, 그냥 먹고 그냥 싸게 팔고 이윤을 붙이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재물에 그거 구입하고 하는 데 빠져버린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생각하면, 예배는 초점을 하나님에게만 맞추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지만 오직 이제 하나님에게만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며 사는 우리들은 대부분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나를 좋게 여기지 못하고,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나를 평가합니다. 세속적인 그런 평가 틀 안에서 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인생은 평가를 합니다. 너는 시원찮아, 너는 바보 같아, 너는 그래 갖고 되겠어 하는, 우리 뇌는 나를 자꾸 평가합니다. 세상의 잣대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한 주일 살면서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다릅니다. 일주일 세상 생활은 세상의 잣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기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를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그러는데, 주일 한 날만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 외적인 모습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고, 우주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책임지시고, 이 땅을 끝나면 천국이 나를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초점으로 할 때 내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이 주일날 이 예배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초점할수록 내가 귀히 여겨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내가 귀한 자로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을 깊이 바라보는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주일날만이라도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무한한 내 절대적인 용서의 사랑,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계획하시는 속에 다 나를 맡기고 내 평안을 되찾고 안심하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는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그게 최고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출 때 그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신과 소아정신과 의사가 그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을 이제 문제 갖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그 스펙을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막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스펙은 그 자유로운 영혼이다.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대단한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스펙은 영혼의 자유로움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냥 그 세상의 잣대 속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무엇도 못하니 뭐하니, 이렇게 눌림을 당해갖고 어떻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겠는가? 아이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렇게 참 즐겁게 자라나야 되는데, 진짜 스펙이 뭐냐? 영혼이 자유로운 게 진짜 인생의 최고 스펙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스펙을 많이 따지는데 진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스펙은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자유하다. 세상 여러 가지 뭐 이런 조건도 이런 거 좀 딸리는 거는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다. 그런 그 영혼의 자유함의 스펙, 저는 이게 필요하고, 천국 가는 조건이 가서 상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는가? 목사 장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기쁨을 얻은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스펙이 얼마나 준비되어 왔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멸루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 여러분, 우리 좀 영적인 스펙을 좀 더 준비하십시다. 이한 교회 생활에 뭡니까? 우리가 더 예배에 힘쓰면서, 예배를 시간은 더 하나님 앞에, 물론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집중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에 집중하고, 기도 순서를 통해서 이 예배 1시간 순서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로 눈으로 감각으로 영혼으로 1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은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고, 이런 귀한 이 하나님의 집중을 주일 오전만 할 수 있겠느냐? 저녁에도 해야겠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분주하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려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도 작정을 하시고, 내가 주일날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겠다. 아멘.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잘 안 되죠. 이런 생각이 오죠. 그렇지만 제가 기도는 오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생각도 주님이 복을 주셔야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가 결단도 필요하고 애를 쓸수록 그렇죠. 이러면 주일 한 날은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러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 하나님의 초점을 보고 멈출 때 그 나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주일날 한 날이라도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힘있게 승리하며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더 믿음이 잘 생깁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거 잘 쉽지 않아요. 제 경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물론 믿고 싶죠.
그런데 목사가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고 그 쉽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기 전에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내 죄가 컸나요? 죄가 어떤 그렇게 큰 의미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귀하길래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많아요. 이해가 돼야지 이제 믿음으로 가게 되죠.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이해가 되면 이제 사랑하게 되고, 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존경하게 되는,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는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이게 참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거든요. 먼저는 이제 우리 남자들이 이제 휴일에 쉬는 날 이렇게 꼼짝하기를 싫어하는 아빠들이 있어요.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거죠.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그래도 안 도와주고, 애들하고 좀 같이 나가자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근데 이런 모습에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그렇게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안 도와주고 있을 때는 얼마나 한 주간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물론 아내도 일주일 직장생활하면서 힘들었지만, 이제 남자는 힘들면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성들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데, 남자들은 말 안 하고 풀어가길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 힘들고 속상한 것에 대해서 혼자 가만히 또 생각하고 TV를 보는 것 같지만 문제를 생각하고, 그 남자들의 모습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도와준다고 이제 잔소리와 싸우지 말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제 힘들지만 아내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남자들이 이제 그걸 또 그런 걸 넘기면 또 이제 좀 더 잘 하게 되는 거죠, 아내한테. 세 번째는 진짜 유전인자적으로 게으른 남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그 남편 잘못이 아니라 남편의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아주 게을러 갖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제 그런 남편들, 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 그렇게 그걸 이해 안 하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싸우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에 이해하는 것, 남편이 입이 짧으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팔자가 좋으려니 저렇게 부모님을 잘못 만나 짧은 입을 갖고 태어났구나. 뭐든지 이해하려고 할 때 관계가 깊어지고 남편도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 내 팔자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 그게 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쉽게 돼요. 말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정말 아직도 끝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이 됩니까? 이거 정말 이해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바울이 한 가지만 하고 싶대요. 남은 인생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앙망하고 싶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너무 정말 그 거친 인생, 전쟁의 인생, 죽이는 인생, 음모와 함정과 모함과 술수 속에 자식마저 애비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이런 인생,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정말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나 정말 남은 인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에게는 어찌 이런 일만 있나요? 왜 끊이질 않나요? 그렇게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인생의 모든 발자취 앞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름다우신 하나님 왜 그런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냥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시련은 성경 축복이거든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 어디 가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 쓸데없는 가치에 물들은 거 다 버리게 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런데 그걸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기가 쉽진 않죠.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면 무슨 기도 생활을 하겠나? 내가 잘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문제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되게 해달라고 이제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깨닫는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학생 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랬어요. 저희 옆집에 사는 그 장권사님이에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그 자식들도 잘 되고 그냥 그 장권사님은 옷도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한다는데 늘 결혼한 자식들도 속만 썩이고. 뭐 그렇게 좋은 옷도 못 입어. 제가 참 의심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저 장권사님은 저렇게 놀러도 잘 다니고 맨 저런데 도대체 이게 뭐 기도는 뭐 하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전 절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 엄마가 딱하긴 하다. 나도 딱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 장권사님처럼 잘 되면 기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된 거죠. 그때 그걸 믿으라고. 그게 그렇게 뭐가 잘 안 되고 자식 속 썩는 게 복이라고. 그게 믿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면서 하다 보면서 그게 내 인생에 주어지는 시련. 앞으로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렇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믿으려고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면 믿지 말래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의 세 번째는 확신인데 이렇게 이해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 확신이 와야 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나만 붙잡고 나아가라. 아멘. 네가 이렇게 힘들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네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아멘. 예배의 이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이랬습니까 하고 그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내 문제를 뭐 세상 속에서 누구랑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만 할 일이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여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주시는 확신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징계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런 확신을 갖고 가는 게 이제 이 예배의 모습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셨거든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이런 경제는 우리나라 그렇게 잘 돼가는 거 같다가 지금은 앞날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길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전심을 향해 메어 달리고 주일날 아침만 메어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통처럼 열심히 예배마다 그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집어삼켜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도 더 깨달아지고 또 더 확신도 더 받고 그래서 이 길이 없는 세상에 길을 열어가는 영광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